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하시고, 제가 미국과 카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눈에 보게 하시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살 때, 카나다에서 저희들이 살 때 저희들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저도 유학을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하던 일들을 저도 다 그 나라에 가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보면은 항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주님께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3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열매가 이제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고, 매주마다 그 열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네팔 분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아미센터로 보내가지고 훈련케 하시고, 우리 동대문에 네팔 교회를 개척해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인 중에 윤매실,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참 이 자매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자매예요. 이제 자매가 아니죠.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70 가까이 가는 분이신데, 그 젊었을 때 그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워요. 그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면, 아하, 이게 예정론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몸에 체험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200명이 앉아 있는데 딱 그 자매 하나만 이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네팔 형제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케 하시고, 본인이 그 네팔 사역에 아주 그냥 완전히 온 가족이, 자기 아들 또 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까지 거기에 바치게 하셨어요. 그 동대문에 우리 네팔 교회를 하나 개척해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요, 이 윤매실 선교사님은 참 대단한 여자분이세요. 제가 네팔 갈 때마다, 요즘도 네팔 갈 때마다 절 따라와요. 가방 들고. 가방도 그냥 이렇게 잔뜩 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약품도 들어있고 옷도 들어있고 신발 들어있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들군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매를 그렇게 해요. 한번 우리가 사진을 볼 터인데요, 이 자매가 하루는 우리 여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조엘 목사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조엘 신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요, 영어도 잘하고, 이 네팔에서 아버지가 제사장, 힌두 제사장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만나게 하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완전히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윤매실 선교사의 눈에 들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 센터에 갔는데 내 마음속에 이 집 딸놈하고 따님이 아주 똑똑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아주 지식인이에요. 딸놈하고 이 형제하고 붙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탁 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 윤매실 선교사님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조엘하고 우리 딸하고 저 남산에 데이트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이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 데이트 나갔어? 왜?
둘 붙여줄래 그래? 그랬더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미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붙어가지고 아기까지 둘 낳았어요. 그러더니 그 사이에서 나온 열매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열매들을 오늘 조금 좀 보게 될 거예요. 보시겠어요? 네. 우리 조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이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네팔 이야기도 좀 하게 하고 좀 띄우려고 말이죠. 막 그랬어요. 또 기독교계에서도 이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네가 좀 이용하려고 자기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윤매실 선교사님이 아주 보통이 아니세요. 절대로 매스컴 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요. 한국식 시어머니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놔서요. 요 아들이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면 다 변질돼 버렸어요.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는 분은 절대로 유명세를 타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팀들 중에 여기서 공부하고는 유명세를 탄 외국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끔가다 외국인 뭐 프로그램 나오면 거기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졸업생 중에 그놈들은 다 한풀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명세 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지 않은 그 아들과 가족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열매들을요. 네,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동대문 팀들이 그 안에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 졸업식은 이 자리에서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타이 네팔 분들이 이 노동자로 왔던 분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제 그 열매들이 전 네팔 공동체, 세계의 공동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 가족이 제가 지금 말하는 가족이요. 여기 제일 이쪽 왼쪽에 윤매실 선교사님이. 네. 여기 지금 우리 조엘 목사님과 그 사모의 전여진 우리 아미 팀들 잘 알죠? 여기서도 예배 보고 우리 아바에 아주 열심히시고 거기에 지금 티칭 하시는 분이 저분은 그래서 네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남편에게도 가르치고 그런 그 참 요새 살이 조금 좀 붙었어요. 이제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지금 자녀분들 둘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네팔 말은 잘 모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완전 한국 아이들인데 저렇게 생긴 한국 아이들.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명 있죠. 이게 다 우리 AMI 선교의 열매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내 손자 손녀들이죠. 네. 저런 모습들이. 저기 지금 동대문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 중에요. 일부가 네팔로 들어가가지고 네팔에 우리 사역자들과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훈련받아가지고요. 제일 이 오른쪽에 지금 빨간 걸 입으신 분이 우리 네팔의 시암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 다 이 학교, 시암 목사님은 이 학교 출신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훈련받은 분이고, 요 밑에 지금 여기 있는 요 형제는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여기에서 5년을 무릎 꿇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 열매를 맺은 분이. 근데 저 형제가 엄청난 지금 열매를 또 맺고 있어요. 이 형제의 열매들 얘기다. 이 형제의 열매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런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열매들이다. 예. 이 디모데 목사님의 이 열매들이.
예. 시암 목사님이 거기 있지만 디모데 목사님의 열매들이,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 디모데 목사님들의 열매들이 다 이렇게 학교 졸업한 졸업증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이거든요. 그 네팔어로도 우리 책이 많이 나갔는데 여전히 제목을 딱 보니까 뭐냐면 Theology of Anthropology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Cultural Anthropology라는 말이 뭐예요? 문화 인류학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종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문화 인류학을 한 10년 전에 자세하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제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런 학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복음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이게 내 전공 에어리예요. 전공 분야인데 제가 강의한 것을 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디모데 목사님의 또 이 동대문 팀들의 연합 열매들 중에 일부예요. 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그걸 깨닫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집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뭐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에게 투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하나를 내 아들처럼 내 딸들처럼 사랑해주면서 키운 것이 이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참여 직접 하셨고 물질 바치셨고 고마워요. 주님께 영광이죠? 네,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공부를 할 터인데요. 오늘은 좀 이스라엘 공부 중에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관한 그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칠판에는 적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칠판에 적기도 하고 안 적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는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요?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통파 유대인 팀 중에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 이름이 The Temple Institute, 두 번째는 Temple Mount Faithful Movement. 제가 영어로 그냥 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 이 팀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통파 유대인 팀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머지 유대인 종파들이나 유대인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럼 이분들은 왜 성전 재건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느냐?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요? 이분들은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오신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 체계를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구원주예요. 이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성전 재건에 앞장서는 거예요. 유대인 팀들이. 자, 그러면 또 유대인 팀들만이 아니고 성전 재건에 앞장서는 팀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팀들이. 이 기독교인 팀들은 누구예요? 세대주의, 다가 아니고 세대주의의 성전 재건 또 앞장서는 그룹들이 있어요. 미국에요.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따라오는 분들도 좀 있어요. 요분들은 왜 성전이 지어져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 체계가 뭐예요? 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아요? 유대인들과 달라요. 요 사람들은 믿음 체계가 뭐냐면 성전이 지어져야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고 환란 전 들림받는 그룹들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신다 라고 믿는 그룹들이. 이게 이제 세대주의 그룹들이.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지만 이분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서로가 한 마음인 거예요. 목적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같이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순절 그룹들이, 미국의 오순절 그룹들이 아이합이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 들었죠? 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다 이쪽과 관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성전 재건에 열심히 해요. 네.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룹들이.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그룹이 뭐냐면 요 두 짐승 그룹이에요. 두 짐승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두 짐승 그룹 중에서도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룹들이에요. 요 그룹들이 암암리의 뒤에서 성전 재건을 앞장서서 이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세대주의 또는 오순절 계통의 성전 재건 팀들과 가까워요.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신기하죠. 복음은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서로 교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오늘날이에요. 이 세대주의 그룹 등의 이 지도자들이 바티칸을 왔다 갔다 해요. 가서 이 교황에게 인사도 하고요. 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혼돈해요. 그렇지만 요 두 짐승 그룹들, 다시 말하면 신세계 질서 팀들은 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요 사람들은 또 목적이 달라요. 요 성전을 지어놓고는 자기네가 이 세상 낙원화시키는 데에 센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센터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되지만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세 그룹들의 목적이 서로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데에 성전 지어야 된다는 그 성전 자체에는, 지어야 된다는 자체에는 서로가 관심이 똑같은 거예요. 지어야 된다는 그게. 근데 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다르면서도 지금 완전히 다른 그룹인데, 이 세 그룹이.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조직을 모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웹을 가끔 가다 보면 성전 이야기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쫙 내가 보면요. 다 보면은 어디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할 때 이것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되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독수리 시각자들이기 때문에, 독수리 시각자라는 건 뭐예요? 지혜자들이. 예. 이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어야 되느냐? 이게 어디에다 지어야 돼?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별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성전을 지금 짓는 데는 동의하는 게 몇 그룹이 지금 동일해요? 3그룹이 동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일반적으로요, 뭐라고 이 3그룹들이 다 무슨 생각하느냐면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첫 성전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첫 성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959년에 주전에 지었던 성전, 그 성전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나중에 516년에 제2성전이 지어졌거든요. 제2성전이.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516년에. 솔로몬 성전은 959년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586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516에 70년 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쭉 가다가 주전 20년에 무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또 지어진 거예요. 제2성전을 무너뜨리고는 다시 말하면 재건축한 거예요. 헤롯 성전이 20년에, 주전 20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뭐냐면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요 자리에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는 분들이 요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제1성전이 있은 다음에 제2성전, 지금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사이에 지진도 일어나고 뭐 이래서 지형이 다 바뀌었거든요.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솔로몬 성전 자리 찾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형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 라고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 자리가요,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자리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야기, 창세기 22장. 여기 언제냐면요, 이삭이 16살 때예요. 요거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이삭이 16살 때는 거기 언제냐면 주전 2050년이에요. 2050년.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히 하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이삭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2066에 태어났어요. 이삭이. 주전으로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16세 때 지금 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2066에 빼기 16 하면은 2050이에요. 됐어요? 예. 2050에 이삭 바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우리가 요 자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자리인데 그 지성소 자리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도 정확하게 보면 어딜까요? 속죄소예요. 왜요? 속죄소에서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염기부에서 배웠죠? 레위기 16장에서 우리 정확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정확한 장소는 어디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거기에다 피 흘리는 피카바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를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가 속죄소 자리가 mercy seat이라고 그러죠. 속죄소 자리가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주 49년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뭐냐면 그때 이삭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 이삭이 예수님이었고 순양이 이제 대신 이제 피 흘렸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렸던 자리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요즘 주전 2000년이 지금 아브라함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요 다윗이 언제예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윗이 970년에 죽었거든요. 주전 970년에 죽기 직전에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다윗아, 너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가 예루살렘의 그 옛 성전들 거기에 그 땅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 점령했었고 여부수 족속 거기서 그 여부수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그 자리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게 누군지 알겠죠?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한 1000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는 자리예요. 다윗 시대에 거기에 사무엘하 24장 1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아라우나. 이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은 언제 사람인가? 주전 1105년대 사람이에요. 1100대 사람, 1100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록시킨 거예요. 왜? 다윗 왕이 그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구입하도록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이제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그 땅을 은 50세겔에 샀어요. 은 50세겔을.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나중에 성경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50세겔에 샀다 그랬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주전 1000년 때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 에스라는 주전 480년대 분이에요. 이건 신학자예요. 학자예요.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분이에요. 이 에스라가 역대라는 것은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신명기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쭉 해서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쫙 보면서 정돈한 거예요. 학자로서 역사를 다시 재정돈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역대상, 역대하에 학자적인 눈으로 쭉 정돈을 했어요. 정돈을 했는데 에스라가 언제예요? 주전 480년이에요. 약 500년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사건을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건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다르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역대상 2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요 땅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역대상 21장 15절에. 그리고는 계속해서 역대상 21장 25절에는 이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돼.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오르나르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신학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 틀려먹었어요. 뭐야, 이거 다르게 써놨잖아요. 이 자유신학 하는 사람도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말한다고 해요.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지만 정확한 대답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딱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학자 중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예. 어쩌다가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렇게 액수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그래서 딱 주님이 나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황 목사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곳은 정확하게 뭐냐면, 요 지성소 자리다. 지성소 자리다. 그래서 그거는 조그만 땅에 은 500세겔만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사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 성소 자리도 사야 되고 성전 뜰까지 사야 되잖아요. 넓은 지역이죠. 예. 이 성소와 성소 뜰까지 다 다윗이 샀는데 그것은 소유가 오르난의 소유였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성소나 기타 쭉 그동안에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소화할 수 있지, 갑자기 우리 동영상에 들어와서 이걸 하려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요, 다윗이 샀죠? 그렇죠? 그리고는 성전을 언제 구축했어요?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예,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을 사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는,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이 그 땅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가 어딘가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레위기에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뿌릴 때 백성들의 자범죄들이 다, 자범죄,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들, 욤키프 이야기예요. 자범죄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원죄가 용서받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자범죄가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 원죄는 언제 용서받았어요? 출애굽 때, 6월절 때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를 받을 때에 요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속죄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피가 불림을 받을 때 자범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요 586 사건 때 여기 이제 바벨론 침입한 사건이죠. 바벨론, 그래서 성전 파괴됐죠. 요 586 직전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626년에서 586까지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요 예레미야가 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법궤하고 속죄소를 딱 가지고 숨겨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법궤와 속죄소를 어디다가 숨겨버렸어요. 그것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 숨겼느냐? 예레미야가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오늘날 이슬람 성전 있는 성전들이고요. 이슬람 성전 있고 여기가 이제 다윗 성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이쪽이 어디냐면 예레미야가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금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안에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다가 숨겨버렸어요. 뭐를 숨겼어요? 법궤와 속죄소를 동굴 속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동굴을 예레미야 동굴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제레미야 케이브라고 그래. CAVE. 나중에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웹에 들어가는 보는 게 함부로 다 보다 보면 이런 배경을 모르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도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래. 영적으로 오늘날이요.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동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동굴 알아요. 어렴풋이 뭔지를. 근데 이 예레미야 동굴에다가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숨긴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 한 2년 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줬어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마카비 2장 4절에서 8절, 이게 외경이에요. 중요한 이 외경이에요. 이 외경,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 플러스 성경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저 양반의 저 성경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궤와 이 지성소를 예레미야가 저 동굴 속에 숨겨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는 입구를 막아버렸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이 바벨론 군대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카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숨겨서 막아놓고는 언제가 돼서 오픈시키느냐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자비를 베푸시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예. 그 후에 알려지리라. 기가 막힌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자비를 베푸시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으리라. 그 후에 알려지리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뭘까요? 자기 백성 하면요,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거예요. 요거 따라오세요.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 14만 4천이 차가는 거예요. 여기 자기 백성이에요. 됐어요? 요 숫자가 차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요 지금 사건이 알려지지 않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지금 이제 저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숨겨놨다가 요 예레미야 동굴 속에 이 법궤와 자비석이 있다는 것을 요 근래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훨씬 그 전에도 알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바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에 재건될까? 그러면요, 저를 보세요. 여러 학자들이, 이 전문 유대인들이 특히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믿기는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이 이슬람 성전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이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너뜨려야지만 성전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딜레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여기 딱 보니까 요한이 이 1300년 때의 환상을 딱 보니까 이 언덕 위에 이슬람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성전이 두 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1300년 때, 지금 앞으로 일어날 1300년 때 보니까 성전이 두 개가 앉아 있는데,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요한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측량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영적 상태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제3성전인데 영적 상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 안에는 잡놈들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전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뭐냐면, 아하, 제3성전이 이 이슬람 성전 있는 그 옆에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15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학설이다? 북쪽 학설이다 그런 거예요. 북쪽. 왜? 이 성전이 있는 북쪽 여기에 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기 바로 위에. 여기에 지을 거니까 북쪽 학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알-악사 성전이 있는데, 요 알-악사 성전과 바위 성전 사이에 이슬람 사람들이 발 씻고 얼굴 닦는 그 파운틴이 있거든요. 여기다 짓지 않을까라는 이런 학설도 있어요. 이걸 남쪽 학설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다 짓지 않을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또 요 근래 와서는 또 무슨 학설이 있냐면, 요 다윗성이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다가 짓지 않을까라는 다윗성 학설이 있어요. 이 다윗성. 그러니까 학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북쪽에다 지을, 막 가운데다 짓는 거, 그 다음에 다윗성 자리에다 짓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 교인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런 말 했어요. 이 다윗성 이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집들을 자꾸 다 구입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하면은 하나, 둘, 세 학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동굴 속에 들어있다 했을 때, 그러면 황 목사님, 예루살렘 동굴이 어딥니까? 그러면요, 예레미야 동굴, 미안합니다. 고쳐주세요. 네. 이 예레미야 동굴은 이쪽에서 지금 들어가서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요, 동굴이. 이 안에 동굴인데, 이 안에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버스 정류장. 우리 보통 가면 가이드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버스 정류장 그 위에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다고요. 이 버스 정류장, 이 언덕이요. 여기 이제 저희 갈보리 언덕이. 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저 버스 정류장 위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시내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자, 그걸 잘 생각하세요. 이러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 이게 굉장히 이 사람, 란 와이어트. 1933년에 태어난 분인데 1999년에 죽었어요.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웹에 들어가면 이 사람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참고로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이 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테네시주에 사는 남자 간호사 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얼굴을 못 봤던데 이분에 관한 모든 걸 내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남자 간호사 출신 평신도인데 소위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아마추어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무슨 마음을 줬냐면, 이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리서치하고 실제로 찾아가서 한번 봐라 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이런 평신도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고고학자들도 잘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주님께서는 이 평신도들, 빛도 없고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구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 정말 겉돌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이제 웹에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을 치고 한번 쭉 보세요. 홍해가 진짜 그 홍해를 갈랐느냐 모세가, 이것을 이 사람이 그걸 엄청 자기 돈 들어가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홍해 밑바닥에 이 애굽 사람들의 말바퀴랑 애굽 사람들의 그 따라왔던 그 죽은 뼈다구랑 이게 다 밑바닥에 있는 걸 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것도 이게 진짜다. 그게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예.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질 않거든요. 예. 자기네 팀이 아니라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된 놈들 많아요. 예. 못된 목사 새끼들도 많고,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못된 신학자들도 많고요, 엉터리들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쪽 세상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 그 유명하다는 무슨 신학자들,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같이 가까이 지내서 교제를 해보고 사역을 같이 해보면요, 이게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스러워요. 나는 내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 괜히 제가 이렇게 열을 내네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열나요. 왜냐하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속임당하는 거예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자, 이분이 홍해만 탐험한 것이 아니고 노아 방주도 탐험해가지고 실제라는 것을 다 증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 평신도가, 누가 인정을 해주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 마카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의거해서 예레미야 동굴 속에 분명히 이 법궤와 자비석이 있을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말해줬대요. 천사가 와서.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91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예, 약 한 30년 전이죠. 그렇죠? 1991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무슨 동굴이에요? 예레미야 동굴로 들어갔어요. 저 예레미야 동굴은 무슬림들이 관장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슬림은 성전산만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안이 엄청나게 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이. 근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쭉 했다가 약 2000년 동안 들어가서 누가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쭉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한참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지금 이 위치 가까이 땅속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들어가 보는데 벽에 핏자국이 쫙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글이에요. 이분이 어디에서 동영상으로 말하는 걸, 영어로 말하는 걸 내가 다 자세히 들었어요. 듣고는 내가 그걸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분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핏자국이 있어서 천사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저 피를 네가 채취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피를 채취했대요. 채취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지금 피를 흘린 그 자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쭉 했는데 그 피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그 동굴 밑으로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그
땅 밑에, 그 바위 밑에, 이게 지진에 의해서 이게 다 이게 지형이 변한 거예요. 밑에 분명히 자비석과 법궤가 있을 거라는 거고. 왜? 예레미야가 거기다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그 자리가 바로 거기서 쫙 올라가면 그대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 내려갔겠어요? 자비석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자비석까지. 근데 이분이 그 자비석과 법궤는 완전히 이렇게 돌 안에 묻혀가지고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흘러내려간 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천사가 채취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채취했대요. 채취해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져갔대요. 종합병원에 가져가서 그 연구인들에게 이게 사람의 피기 때문에 한번 피를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피인데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느냐? 이 피는 그러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염색체가 46개. 남성 염색체 23개, 여성 이 23개. 이렇대요. 자세한 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염색체가 2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3개, 예수님이 남자니까 상염색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로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남성 염색체 하나 해서 24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이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의사들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계시니까 약사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들여다보세요. 어떤 예수님의 염색체가,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연구원들이 이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누구의 피냐 물어보더래. 이게 살아있는 피라는 게 이 피가. 그래서 이제 이 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연구원들에게 이것이 너의 구세주의 피다 그랬대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 유대인 연구원한테 Your Savior의 너의 구세주의 피다 그렇게 말했대요. 예.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는 이런 모든 것을 한 다음에 1999년에 이제 91년에 이걸 발견하고는 8년 후에 주님 나라에 갔어요. 이분이. 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 란 와이엇 그래요. 아주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란 와이엇. 여러분 손바닥에 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좀 봅시다. 아까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14만 4천 몇의 유대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 되면은 이 예레미야 동굴 사건을 조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알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지을 제3성전, 이 삼성전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짓는 제3성전은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 예레미야 동굴 저 위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3성전을 피와 관계없는, 예수님의 피와 관계없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볼 때, 아하, 이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그러면 어디다 지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번 나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 성전은 어디에다 지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동네에다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성소 있고, 여기 이제 속죄소 이렇게 있고, 이 누구의 성전이?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이 지성소 자리, 속죄소 자리가 여기 같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리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하에다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문점이 있어요. 잘 좀 보세요.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는 959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죠. 이 성전, 이 자리가 이삭을 바친 자리라고 그랬죠? 그게 그러면 몇 년 전에? 1000년 전이죠. 실제 성전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자리가 거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00년 동안 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가지면서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가 변형이 됐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분명히 이 자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오리지널 법궤와 지성소 자리는 어디에야만 돼요? 이 자리에 돼. 예?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 자리에다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지형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형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뭐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솔로몬 성전 지은 자리가 오리지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잠깐 그림자로 보여만 주고는 무너뜨리신 것 같아요. 이 란에 의해서, 이 란 와이어스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 자리가 오리지널 꼭 세워야 되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전도 또 무너뜨리고 다 무너지잖아요. 제3성전 자리도 정확한 저 자리에다가 짓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저 자리라는 건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예수님이 저 정확하게 피를 뿌렸던 저 자리, 지금 이 예수님이 피를 뿌린 이 자리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자리가 에덴 동산 중앙 자리다,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이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시리즈 지금 30몇 번 나왔지만 이스라엘 시리즈 4번째와 5번째 이 가나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광역 에덴이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요 가나안 땅은 광역 에덴에서 중심되는 지역 에덴이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지역 에덴에서 또 중심되는 유대 지방을 무슨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지방 에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유대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이제 중심 에덴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심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심 에덴에서 또 에덴에서 동쪽에 또 뭐가 하나요? 에덴에서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러는 거예요. 동쪽이 뭐냐? 에덴 동산이다 그랬어요. 동쪽을 에덴의 동쪽을 거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치? 거기 에덴의 중앙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요.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중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중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주의 중심에 별들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지금 에덴 동산의 중앙이에요. 그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 다음에 거기 그걸 세우시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 중심에서 창세기 2장 16절 또 창세기 3장 2절에 그러면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의 중앙 자리가 이게 아담이 죽은 장소예요. 타락한 장소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타락한 장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죽은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그래가지고 아담을 살리려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 피를 흘려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셔야지만 아담과 그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요 비밀을 요 런 라이엇을 통해서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제3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 짓겠냐? 그러면 분명히 오리지널 이 자리엔 짓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제 어디 이 동네 어디다 지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건 내가 언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아담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센터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덴의 중앙의 센터에서 이런 죽음이 일어났는데 죽는 사건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사건 때문에 7,000년 이 세상이 전개된 거예요. 그렇죠? 7,000년 이 세상이 전개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있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기후 변화가 있었고 하면서 저 자리가 완전히 이제 변형된 거예요. 저 자리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리에서 변형이 됐어요. 아담 타락 직후부터.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서 지금 변화된 그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집도 지어놓고 지금은 버스 터미널도 거기에 있고 뭐 그 동네 우리가 가봤지만 완전히 딴 지역이에요. 딴 지역이에요. 네. 일부러 그렇게 딴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딴 지역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이 타락한 곳이고
살리신 곳이, 그러니까 역사의 주 무대가 에덴 동산 중앙인 거예요. 예? 그곳에 법궤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령님의 지시에서 그 옛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법궤와 자비석을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숨겨놓은 그 법궤를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법궤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과거 한 3, 40년 동안 이 성전 재건 그룹들이 법궤 위치를 찾느라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느라고 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아마 팔라사, 에티오피아의 크리스천 그룹들 있죠. 이 팔라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짐작을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짐작하는 거예요. 요 예레미야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학설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동굴 속에서 숨겨져 있을까요? 제 보기에는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그걸 영원히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예 그냥 지진을 통해서 돌로서 이렇게 법궤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운드 들어가 보니까 그 법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는 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아하,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살고 있구나. 이 예레미야 동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고는 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타락하게 하시고 또 그 타락을 나중에 회복시키는 일도 에덴 동산 중앙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세요?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자상하심과 이 창세전 이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 목적을,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 7,000년을 디자인하시고 이 속에 우리가 이제 던져서서 많아야 7, 80년, 100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하, 창조 목적의 이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담의 피 흘림, 아담의 타락도 예수님의 피 흘림도 다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오늘날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는 이 학교가 7,000년 이 학교가 이제는 4년제 대학 졸업하는 그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제는 거의 학교도 이제는 폐교가 가깝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피로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그분의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구나. 그 어린 양의 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큰 그림,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보혈의 감사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끊임없이 부르게 될 거예요. 예. 이 비밀을 깨달은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고맙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찬양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숨겨놓은 우리 모든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신 이 엄청난 이 교육 시스템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셨나요?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왜 이분이 창세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사랑? 아니죠.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창조 목적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창조 목적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분을 존경하는 것이 창조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신경 쓰고 나의 모든 정력을 바치는 것은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창조 목적에 얼만큼 순종하고 귀하게 여겼나에 따라서 저 나라에 올라가면 내 계층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얼만큼 네가 순종했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너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지적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럴 때마다 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지금 이 찬송에 4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서 이 넘치는 이 주님께 감사를 외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창조 목적의 이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형제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와서 저렇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나는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미교회에 보낸 목적은 존귀함 받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더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축원이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